자,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욥기가 3장부터 41장까지가 시로 되어 있던 시, 운문적인 표, 시적인 질서를 갖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읽은 것도 한번 13절을 보자.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14절에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A, B, A-, B- 이렇게 뜻이 맞죠. 그 다음 15절에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19절에 구스의 항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러나 20절에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여러분 12절과 똑같아요. 12절. 지금 이런 금보석 이야기하고 앞에서는 광석, 땅속에 광석 패내는 이야기, 이게 전부 다 이 지혜를 지금 지혜를 강조하기 위한 그와 같은 수사법이었어요. 18절에 보면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딘가. 그 아는 것은 23절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 그 길과 있는 곳. 그렇죠?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인가. 12절 그리고 20절 똑같이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 알고 싶고 찾고 싶지만은 인간으로서는 찾을 수 없어. 너무너무 귀한 거라. 그래서 이제 23절에 그 길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이 있는 곳을 아신다. 그렇게 지혜를 강조하며 28절에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라. 자, 28장은 이게 누가 말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보통 욥이 말하면 욥이 말하여 이러되 이게 나오는데 내용이 완전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여긴 누가 말했다 하는 그런 표시가 없어. 29장에는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27장에도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이렇게 화자가 등장하는데 28장은 욥이 말했는지 누가 말했는지 갑자기 이게 턱 튀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문맥적으로 보면 너무 이상한 장이야. 마치 이물질이 들어온 것 같아요. 욥과 친구들 이야기가 계속 논쟁 가운데 있었는데 이건 논쟁도 아니고 갑자기 지혜에 대해서 노래하는 지혜 찬가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욥기는 잠언이 규범적 지혜를 다루고 있는 게 많다 그러면요. 잠언도 다 그렇진 않아요. 다 그렇지 않는데 잠언 가운데도 이런 반성적 지혜를 다룹니다. 욥기는 특별히 반성적 지혜를 다루는 거예요. 반성하다 하는 건 생각을 깊이 하는 거예요. 스페큘레이션. 사색하는 거. 그냥 읽고 깨닫는 거. 자, 하나님께서 말씀한 십계명 같은 거는 읽으면 그대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대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고 하면 하면 돼요. 명제적 그와 같은 규범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듣는 대로 행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정말 헷갈릴 거예요. 했던 말도 했는 것 같고 이런데 여기는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깊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규범적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와 같은 반성적 지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반성적 지혜를 다루고 있는 부분을 우리 성경에서 지혜서라 그래요. 지혜서. 자, 우리 시가서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지혜서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안 쓰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을 우리가 구분할 적에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선지서, 그 다음에 시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 지혜서는 이 히브리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이 구분하는데 이게 잠언, 욥기, 전도서예요. 전도서. 제가 보니까 여기 한 가지 더 포함해 시편 가운데 지혜시가 있어요. 지혜시. 공통적으로 이 책들이 가지는 것이 오늘 28장 28절에 나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에서 떠난 명체다. 이게 공통적으로 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잠언은 말할 것도 없고 전도서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지혜자들의 말씀이다. 이 전도서고요. 근데 시편 111편 10절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자, 이 지혜서에 공통적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소위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와 시편의 지혜서들을 하나로 묶 교집합하는 교집합. 내용이 다르지만은 요 면에서 하나로 묶어지는 그런 공통적인 교집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지혜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헬라어 히브리어로 지혜는 호크마, 이게요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우리는 그런 말이 없어. 단어에 남성 여성이 있어. 단어 자체야. 그런데 이런 게 영어에도 없고, 그런데 이게 저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는 보니까는 단어 자체에도 명사에도 여성 명사, 남성 명사가 있어요. 전혀 관계 없는데도 호크마. 그다음에 그 헬라어에도 이 지혜를 갖다 소피아라고 하는 소피아 여러분 여자 이름이죠. 여자 이름 소피아. 그래서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인데, 자, 우리 잠언 7장 합니다. 잠언 7장. 잠언의 지혜 창가가 잠언 7장입니다. 잠언 7장에 보시면은, 여러분 잠언 7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 하면은 음녀가 나와요. 음녀. 7장 4절에 보면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지혜를 누이라 그래요. 형이라 하고 뭐 아버지라 하고 이렇게 하죠. 누이라 하라. 여성 명사죠. 그러니까는 음녀는 그 7장 5절 이하에 나오는 음녀 있죠. 음녀는 같은 여인이죠. 나쁜 여인. 그 음녀에 대해서 보면 7장에 이방 여인 또는 기생, 간교한 여인 뭐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지혜는 이게 순결한 여인이고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저 마지막 때 성경 계시록에 보면요. 음녀 바벨론 그래요. 음녀하고 바벨론이 합쳐져 가지고 음녀 바벨론 망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순결한 신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잠언과 지금 이 지혜서와 연결시켜 보면 하나는 음녀 계통이고 하나는 이 지혜 계통. 이게 성경이야. 66권이 전혀 다른 내용 같지만은 이렇게 쭉 두 여인 이야기로 나와. 두 여인 이야기. 음녀와 호크마, 지혜가 서로 대조되게 나오는데, 이게 성경의 마지막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위에서 나오는데, 이는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예배한 것 같더라. 그러면서 이 신부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음녀 바벨론은요, 온갖 거로 장식해가지고 막 세상에 대단한데 그건 이제 멸망을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이 지혜서는 여러분 지혜서의 특징은 나머지는요 역사서 선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전부 다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역사적인 한 시대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씩 지나가면 끝이야. 시간은 흘러가면은 계속 흘러가지. 과거에 다윗 시대 이야기,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뭐 히스기야 왕 시대 이야기, 그 다음에 므낫세 악한 왕 시대 이야기, 마지막 시드기야 이야기, 쭉 일회적으로 흘러가는 이야기들이요. 그리고 선지서들도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 예를 들어 에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그 유다 나라가 망할 그 시대에 선지자로 보내졌거든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말은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혜서는 그런 역사성이 없어요. 이 지혜서는 어느 시대에나 적용이 되는 그런 사람의 사상, 정신적인 생각과 연관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역사적이요. 그러니까 시편의 내용들은 이게 읽으면은 오늘날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 역사서의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그때 이야기야. 그때 그 왕시대에 어느 나라와의 전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야기고 이런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잠언이나 이 전도서나 욥기에 나오는 이 지혜서들은 이것은 시간의 구애를 받고 어느 시대든지 다 적용이 됩니다. 우리 신약 성경으로 치면은요, 복음서,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예수님의 생애를 출생부터 해서 돌아가시는 때까지 이렇게 쭉 생애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시간적인 그런 내용이죠.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요한복음은 시간적인 내용을 다루면서도 아주 본질적인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혜서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벌써 사도행전 같은 역사를 다루고 있죠. 어떻게 교회가 생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전도했으며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간다, 로마까지 가는 그 이야기, 역사 이야기죠. 그런데 로마서 같은 거, 그 역사예요. 처음에는 로마인에게 보내는 편지로 시작하지만 내용은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그 속에 담고 있어요. 그거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와 같은 것이에요. 에베소스나 골로새서, 빌립보서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일회성이 아니고 아주 본질적인 거야. 정신적인 것이고, 세상의 학문을 치면 이게 철학이에요. 철학 같은 건 사상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옛날 철학자들의 이야기들을 철학자들은 계속 인용을 많이 하고 그걸 현대화시키죠. 그런데 이 세상 철학은 이 하나님의 지혜에 되면은 이것은 초등학문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정의를 하죠. 자, 우리 잠언 8장은 너무 놀라운 책이에요. 잠언 8장을 보면은 정말 놀라운 책인데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내용을 잘 못 다루겠고, 자, 8장에 35절을 보시면 결론적으로 잠언 8장에 잠언이 지혜를 갖다가 인격화시키면 지혜가 부르고 지혜를 인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7장에 보면 음녀도 인격적으로 그렇게 다루고요. 그래서 8장 35절에 보면 잠언 결론적으로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다. 자, 지혜의 결론은 생명. 자, 9장 보세요. 9장 11절. 자, 9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너게 닿으라. 그러니까 지혜는 결론적으로는 생명으로 생명. 그런데 7장 보세요. 7장에 보면은 음녀 나오는데 음녀의 결론은 7장 27절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바울 가느라. 스올 가는 거는 죽어서 가는 곳이 음부거든요. 그러니까 음녀의 결론은 사망이야. 지혜의 결론은 생명이고, 잠언 9장 18절에도 이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 객들이 소울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음녀는 결국 지혜 없는 자예요. 지혜 없는 자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그 결론은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사망.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혜는 생명,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 우매자, 음녀는 사망이에요. 사망. 여기에서 우리가 이 지혜에서 전체에서 추출해내면은 이런 게 나와요. 여기에 지혜의 길로 가는 자는 생명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음녀, 우매자, 미련 자, 어리석은 자의 길을 따라가는 자는 사망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는 이 구약의 지금 지혜, 우리 욥기에서 지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뭔지 몰라요. 특별히 욥기가 나오는 이 지혜가 뭔지 알 수 없는데, 근데 이 잠언 8장에는 지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자, 우리 잠언 8장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정말 잠언에 이런 내용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깜짝 놀라게 나오는데, 자, 잠언 8장 2절, 지혜가 부르짖나 지혜를 의인화시키고 인격시켰죠. 지혜가 막 말하는 것이 인격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8장 22절부터요. 22절부터 31절까지 너무 지혜가 갑자기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간지시며, 지혜가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시험을 받았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않았고 큰 샘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이 창조 이전에 지금 이야기해요. 태초 이전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9절에 바다의 한계를 정하며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 되어서 항상 그 앞에 즐거웠으며. 아니, 이 지혜가 창조자랬죠. 지혜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창조자로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는 지혜 그러면 단순히 세상 사는 지혜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아니, 지혜가 인격이고 지혜가 결론적으로는 생명 거잖아요. 지혜. 그러니 지혜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지혜가 없는 자는 사망인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신약 성경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에 보면요. 5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고, 그 다음에 죄인들은 다 사망으로 간대요. 5장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죄는 사망이야. 죄는 사망이야. 그래 구약에 흐릿하게요. 흐릿하게 아직까지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 지혜. 이 지혜서의 주제이며 이 지혜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직까지 흐릿하지만은 이것이 뭔가 앞을 향하여 발전하고 있다, 열려 있다, 막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성장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장. 그래서 구약에서 저 지혜서에 나오는데 뭔지 잘 몰라. 흐릿하게 등장을 하고, 잠언 우리가 읽었던 8장에서는 이야, 이거는 완전히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로고스야.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니까는 흐릿하지만 신약으로 연결해 보면은 이 지혜가 로고스, 말씀과도 연결된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2장 40절 한번 보세요. 2장 4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자, 2장 46절, 47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나 그가 선생 중에 앉아 계시다.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고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하였다. 야, 누가복음에서 아기 예수를 그리고 소년 예수를 계속 지혜로 연결시켜.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되잖아요. 구원 계시의 발전성. 제가 이 산돌교회 목회를 하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는 이 원리요. 성경이 해석하는데 성경이에요. 구약에서는 흐릿한 것이 점점 신약으로 발전하면서 구체화되고 뚜렷하고 확실하게 돼요. 이거를 보면은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연속으로 못 보고 뚝뚝 끊어서 보면요. 이게 이 말씀이 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66권을 통해 가지고 계속 그 뜻을 발전적으로 계시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에서 구약에서 지혜가 뭔지 몰랐는데 이게 보니까는 누가복음에 오니까 계속 예수님과 지혜를 연결시키죠.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한다. 스스로를 갖다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지혜. 누가복음 11장 4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그러면서 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한번 고린도전서 1장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전체가 이 전체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 또는 세상의 지혜를 구별해요. 우리는 그냥 지혜 그러면은 세상의 지혜밖에 모르는데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본다 소하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 지혜. 구약에 나오던 지혜서의 주제였던 이 호크마예요. 호크마. 24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1장 30절 보세요. 그리고 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 지혜의 의미를 넘었습니다.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 지혜 속에는요. 이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 속에는 여기에 의로움도 있고 거룩함도 있고 구원함이에요.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의로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함을 얻는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따로 있고 의로운 것 따로 있고 거룩한 것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로 연결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구약의 지혜는 흐릿하게 되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확 나타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2장.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나니라. 우리 욥기와 그 다음에 잠언에도 그렇고요. 보석을 캐는 거 보석의 가치와 지혜를 비교 많이 해요. 순금보다 더 귀하고 저 청보석 황보석보다 더 귀하고 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골로새서는 그리스도 자체를 보화라고 봐. 보화. 이가 지혜의 지식의 모든 보화.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게 보석이잖아요. 값진 게. 작은 것이지만은 엄청나게 값비싼 게 이 보석들인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 이 감추어져 있는 걸 갖다가 한자어로 표현하면 신비예요. 신비. 신비.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께 속한 지혜예요. 하나님께 속한 지혜. 자, 그와 비교해서 사람의 지혜 보세요. 2장 8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8절.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며 한다. 이게요, 세상 지혜예요. 세상 지혜. 욥기에 나오는 이 세 친구들, 이 사상이 이게 철학적인 그런 봉의 원리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의 사상이고 전통과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전 수준.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를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김민호 목사님 강의하는데 너무 귀한 목사. 참 성경 철학을요. 일단 철학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그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철학을 그 정도 알려고 하면 시간을 얼마나 많이 들여야 되는지 몰라요. 좀 그런 부분에서는 타고난 은사를 갖고 있는 분을. 아는 것도 힘들고 그걸 요약해서 설명한다는 게 어려운데요. 그런데 그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세상의 이 철학적인 이 인본주의 사상은 한계가 한계. 이게 성경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이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별해. 그래서 아까 봤던 고린도전서 1장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 또는 세상의 지혜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 속에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죄인들이 의롭다함을 받아 칭의라고 해요. 칭의.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데 욥은 자신의 의를 강조했어요. 욥이 자신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에서 떠난 자거든요. 이 땅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 전 지구 가운데서도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 욥이. 그래서 욥은 친구들이 네가 죄 때문에 이와 같은 형벌을 당한다 그러니까 방방 뛰는 거예요. 견디지 못해. 나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자, 욥기 40장 한번 열어보세요. 욥기 40장. 그래서 욥은 자신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욥은 자신이 어렵다고 거기에서 계속 주장합니다. 32장에서 엘리후가 나올 때도 제일 먼저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렇게 나와요. 욥은 자신을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40장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려고 너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자, 하나님의 의와 욥의 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욥이 인간 가운데는 어려운 사람이지만은 근데 욥이 할 말을 못합니다. 할 말 못하고 친구들의 비난에 대해 가지고 공격에 대해서 계속 항변하면서 친구들이 한마디 하면 욥은 5마디 하고 분량이 친구들의 말이 한 장이면 욥은 2장이야. 평균적으로 더 말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항변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요 욥이 유구무원이 됩니다. 유구무원.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는 자신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의가 자신이 깨끗하고 생겼던 의가 더러운 헌옷같이 보이는 거예요. 친구들이 말할 때는 그렇게 항변했지만 욥이 말을 잃어버립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 자기 의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욥기는 다른 성경에 비해서 정말 그리스도와는 무관한 내용 같잖아요. 무관한 내용 같은데, 그런데 우리 이 지혜 창간을 통해 나오는 이 지혜를 높이는, 그래서 이 욥기가 이 지혜서, 잠언, 욥기, 전도, 이게 전부 지혜서인데, 이 지혜서들 전체가 마치 모태 속에 있는 태아처럼 아직까지 형태가 제대로 없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모양을 잡아가는데 그리스도를 닮아가지고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하는데 욥기도 예외가 아니에요. 구원 계시의 발전성.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 25쪽에 보면은 욥기, 전도서, 잠언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이 지혜서들이 전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 36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하겠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냐? 누가 아무도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감탄사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욥기에 이제 뒤에 가면 전부 그 이야기 나와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지금 이 지혜서들에 나오던 이와 같은 질문들, 거기에 대한 호소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에 제가 이걸 연구를 보니까 여러 군데 이사야 40장 그리고 이 지혜서들 가운데 이 주제가 극치에 가면 누가 알 수 있냐? 누가 알 수 있냐? 아무도 알 수 없다. 사람으로는 알 수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에 엘리후가 등장하고 그리고 주말쯤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는요,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향해 가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의 퍼레이드에 기쁨으로, 감격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